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과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영원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가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딱 누가 생각납니까? 정확하게 예수님,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구원하는 자 누구였습니까?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포로에서 돌려보내고 자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고레스 왕을 예언하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구약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이 그 당시로서는 이집트의 압제에서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이었지만 또 동시에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9장까지 구약 성경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1에서 39장까지 죄를 지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악 가운데서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해 주신다. 이런 내용들. 여기서는 죄 지은 백성은 망한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였습니다. 그리고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10장이 제3 이사야,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나눴는데 이 부분은 40장에서 66장까지를 보기에는 내용적으로 볼 때 이거는 구원과 소망과 구원, 소망, 하나님의 위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망적인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저는 이렇게 나눴죠. 1장부터 35장까지 그다음에 여기서 36장부터 39장까지 여기 세 가지 사건 기억하십니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냈을 때 히스기야가 창고를 다 열어 보여주었다가 하나님께 혼이 났지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여 15년을 생명을 연장받는 사건들이 이 부분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소망 이제 이렇게 이사야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분이 받은 자료 앞장에 쭉 제1 이사야의 구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난 시간에 봤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제 3부 제가 말하는 3부 2 이사야와 3 이사야 이 부분 제 3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면 이제 10번째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는 예레미야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하고 좀 친해졌습니까? 이사야서가 대충 어떻구나 자세히 기억은 안 나도 대충 어떻구나 하는 느낌만 좀 오셨다면 큰 성공입니다. 이렇게 쌓여가는 말씀의 지식이 성경을 읽을 때 꿀보다 더 달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40장 제3부의 내용 고레스 왕이 있고 쭉 앞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뭐였지 생각이 잘 안 나면 집에 가서 영상은 다 올려놨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뒷장에 있는 3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것을 오늘 살펴볼 텐데 네 가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데 근데 그냥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라고만 보기에는 딱 들어맞진 않습니다. 고레스 왕하고는 조금 이 부분은 안 어울리는데 이게 뭐지?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어쩜 이렇게도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서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이 1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한 600년 전에 써진 책입니다. 60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숫자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 보니까 600 정도야 요새는 돈 단위도 하도 커져가지고 요새는 1000억, 조 그래도 사람들이 옛날에는 조자를 부를 일이 없었는데 요새는 조, 경까지 나오고 워낙 숫자들이 단위가 커가지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600년이면 여러분 조선 왕조가 몇백 년입니까? 조선 왕조 통틀어야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60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2 이사야나 3 이사야 포로기를 기준으로 보면 약 500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쓴 건 아니고 한 세대 후에 이 이사야의 사상을 물려받은 사람이 썼을 확률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600년 전에 예언된 내용이 그 당시로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물론 말의 의미는 말의 뜻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떤 것을 예언하는 것인지 상상도 하지 못한 600년 후에 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쓰면서 예언된 노래가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이사야서가 정말 놀랍도록 정확하게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오늘 확인하면 오늘 공부가 끝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후에 총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온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한 특이한 종, 특별한 분,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성품과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역 등 여러 가지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좀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9절까지를 다 읽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종의 성품, 여호와의 종, 오실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내용, 또 그 종이 할 사역, 그 사역은 여호와께서 맡기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증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4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것이 약 500~6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서 속으로 좀 놀라면서 어쩜 이렇게 예언을 했지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정도로 오면 이제 고레스 왕을 지칭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것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왕을 통하여 해방이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다윗과 같은 한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 민족 중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고레스가 그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상상을 초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활이 끝날 것 같지가 않고 도대체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갑작스러운 문제 해결, 갑자기 구원을 주셨습니다. 일시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겁니다. 혹시 답답한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갑작스러운 문제 해결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조금씩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이렇게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나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갑작스러운 구원이 들이닥칠 겁니다. 일시에 해결해 버리십니다. 어느 날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내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 왕이 무슨 이유로 우리 민족을 고향 땅에 돌아가라 그러면서 고향에 가서 건설할 모든 물자와 자원을 다 대주겠다,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온 인류를 볼 때 이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편에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보냈다, 내가 택했다, 보아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담아줘. 한마디 한마디가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선민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의 구원을 통하여 온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와 영광을 나타내겠다. 2절,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조용조용 하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고레스인가 했는데 여기서는 고레스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딱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나약하고 다 죽어가는 것도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어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했을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섬들이 모든 나라들과 작은 섬까지도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연약해 보이는 분인데 쇠하지 않습니다. 온갖 고난을 다 당했는데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여호와의 정의를 겸손하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40장에서 42장의 예언이 단지 고레스를 통한 선민의 구원과 회복이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회복과 나아가서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구원과 관련된 예언임을 나타낸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종말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끝나는 날, 말의 뜻은 그겁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 세상이 끝나는 날이란 뜻인데, 그거는 무슨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부딪히고 핵폭탄이 터지고 지구가 불바다가 되고 꼭 이런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영광이 전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천국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미 그 전에 우리는 천국의 완성을 봅니다. 우리 중에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의 삶이 끝나겠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주님 나라 가는데 그때는 완전한 천국을 봅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상에 이루어진다고도 하고 공중에 이루어진다고도 하고 또 다른 영적인 세계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을 어떤 모양일까 억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리석은 교만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이 그거 왜 안 가르쳐 주겠어요?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죽은 후에 갈 천국만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한테는 막 함부로 하면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은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소망으로 이미 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연약하고 죄 많은 세상에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면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 있습니까? 우리 중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뿜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향기를 바라듯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은데 저 인간 때문에 도대체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그 인간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곳에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선포되었고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임했습니다. 이 천국이 때가 되면 완성될 겁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종말의 때에, 하나님 만날 그때에. 세상 끝날도 되지만 세상 끝날은 모든 인류가 이제 모든 인류에게 천국이 완전히 완성되는 날이 그 세상 끝날이고, 실제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것을 천국이 완성되는 종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지는 그날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 엄중히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버리시는 법이 없다. 이게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안전하셔서 축하드립니다. 안전합니다.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랑하시며 징계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가 가장 강조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6월 달에 우리가 주일 대예배 또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에베소서를 계속 보면서 지난주 주일날 우리 이 6월은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됩시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를 완성시켜 가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벽돌이 되어서 성전을 지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만들어 가신다 하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구원받으면 다시는 취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았다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항상 이 질문이 나옵니다. 이건 건강한 건전한 교단들도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예정과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이 질문이 나오면 또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건 오늘 한 시간에 될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내내 해도 알듯 말듯한데 이거는 얼마든지 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상반되는 두 가지가 하나님 뜻 안에서 마치 삼위일체 교리가 삼위와 일체가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정과 인간의 삶의 모습, 이 구원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약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살다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이 문제는 상반되는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문제를 던져놓고 답을 안 내리기는 조금 찝찝하지만 그것은 내가 그래서 행복한 그리스도인 책에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군데 한 3군데 나옵니다. 구원에 대해서. 그건 읽어보시면 되고 또 다음에 기회 있으면 이 말씀을 할 테니까 지금은 2가지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 붙들어 주심이 있지만 그것은 내가 죄가 많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잘못된 것은 때려서라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하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내가 선하고 내가 꽤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있고 내가 착하고 내가 상당히 윤리적으로 수준이 있고 내가 꽤 괜찮은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차라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래서 어떡하나. 그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교만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공급하시는 소망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면서 날마다 할렐루야로 살아가면 제일 좋은데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끔 보면 난 왜 이 모양일까 싶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실망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염려도 생기고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건 자기가 죄인이 아닌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으면 이만하면 됐지 뭐라고 생각하고 자만하는 순간 꺾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내용은 이 2가지가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가 함께 조화를 이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도 시작하는 부분 한번 맛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종에 대한 여호와의 전적인 부르심, 종의 사역에 대한 인정, 합당한 보응을 주신다. 종의 사명이 성취되고 영광과 승리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종을 향하여 하나님이 굳건한 약속을 주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4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시작 부분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여기서 섬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시적인 표현으로, 섬은 사람들이 살기는 사는데 굉장히 소외되고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섬들까지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모든 사람, 이방인에게까지 다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정도 보면 또 고레스가 생각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처음부터 고레스를 선택하셨나?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 정도의 구절입니다. 2절, 내 입을 칼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시고. 이렇게 날카롭고 강력하게 만드셨다를 보면 이것도 고레스를 연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3절, 여기 보면 고레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나의 진정한 택한 백성이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고레스하고는 좀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 예언 외에는 학자들이, 좀 현대적인 학자들, 신신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설마 아무리 그래도 500년, 600년 전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언을 했겠나?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가능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우깁니다. 이거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쓴 거 아니야? 그때 써놓고는 옛날에 쓴 거인 척하고.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이 이사야서 원본은 없지만 이 책을 베껴놓은 사본이 많거든요. 사본도 예수님 오기 몇백 년 전에, 요새는 탄소 검사하면 세월이 다 나옵니다. 검사해보니 이건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온 이후에 썼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몇백 년 후에 있을 책을 어떻게 옛날에 뺏겨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학자들이 다른 가능성을 뒤져보려고, 말이 되는 걸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된다. 수백 년 후에 나타날 예수님을 예언한 것이 확실하다. 이 가능성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놀라운 겁니다. 넘어가서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너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내용은 고레스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떤 학자들은, 보수적인 학자는요, 이사야서라고 돼 있으니까 무조건 이 시대에 쓴 거다, 히스기야 이때 쓴 거다라고 우기는 학자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뭐 말이 달라지는데 우리야 뭐 그거 어떻게 연구하겠습니까? 아니다, 이때 써진 거다라고 우기는 학자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책들은 이 시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포로 시대 때 써진 책일 거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 시대 이후에도 포로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가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가 400년입니다. 400년. 중간 시대에 대한 책들이 성당에 서서는 성경에 보면 성경이 더 많아요.
그 중간 시대에 써진 책들, 그것을 정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정식 성경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 바깥에 있는 책,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 바깥 외자, 성경 바깥에. 정식 성경이 아니고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책들. 저는 읽어보니까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성경이 안 되는구나. 왜 이상한지는 나중에 더 기회 있으면 이야기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외경도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은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한다. 이것을 보면 이제 이 포로 해방의 날이 가까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주실 은혜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고로 고레스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고레스를 생각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참고는 하지만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 나라를 일으켜 그 황무했던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50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이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 수 있는 지식을 귀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증거할 수 있는 말을 담아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뭐를 주신다고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신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곤고한 자, 지쳐있는 자, 심령이 상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나의 귀를 깨우치시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제가 지금 수요일 날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대충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와 특성은 알아야 학자같이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만 알면요, 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 학자같이 착착 알아들으시게 됩니다. 암만 내가 강의를 해봐도 안 읽으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또 대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주문처럼 읽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과 줄거리를 배워야 되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는 배우고 이게 무슨 신지, 역사인지, 예언인지 그건 알고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배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 성경 기본은 배워야 됩니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것을 제가 수요일마다 열심히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남들 다 몰라도 신앙생활 잘만 하던데요.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거 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늘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이단이 와서 톡 하고 건드려도 뻥 터져버리는 거. 그건 봉숭아 연정인가? 손대면 톡 하고 터져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런 놀라운 선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는 몰라도 읽으면 아침마다 새롭게 그렇구나 꿀같이 달구나 이 정도는 알도록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장 10절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그의 종 그러면 고레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지금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면 여기 너희 중에 라는 말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냐? 접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인생이 고달프고 피곤하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줄 압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 말씀의 에너지가 막강하게 쏟아집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별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정말 놀랍고도 놀랍습니다. 이거는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아닙니다. 이거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했느냐. 무려 500년, 600년 전의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미리 100% 부어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예언입니다. 52장 13절부터 여호와의 네 번째 종의 노래인데 우리는 53장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만 쭉 읽겠습니다.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마다 늘 들었던 말씀이 놀랍게도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무려 5, 600년 전에 예언 말씀이고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5, 600년 전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부터 이 계획을 하셨다? 창세 전부터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이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이제 이 그 여호와의 종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깊어갈수록 처음에는 고레스를 말하는 거겠지 그런가 했는데 하다 보니 이는 나중에 네 번째에 가서는 완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깊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초라한 말구에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연하게 연약하게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호와의 종은 이 고레스가 아닙니다. 고레스는 그 당시 전 세계라고 알던 그 일대 전부를 정복한 대단한 왕입니다. 그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해석하기를 억지로 고레스에 맞춰 보려고 그래 고레스가 어린 시절에는 힘들었고 뭐 어쩌고 그래도 그거 끼워 맞춰 보려고 하는 이야기지 이거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해석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놀라운 예언입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도 동의를 구해야 저는 놀라는데 같이 놀라십시다.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에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직 잠깐만 자막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걸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53장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몇 절 하지 않고 쭉 길지만 자막 따라 쭉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당시로는 아무도 짐작하거나 상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예언을 인정하지 못하는 인간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걸 도대체 해석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거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 쓴 거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는 겁니다. 다 안 읽었죠?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우리는 여기에 뭐 더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불리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종의 고난을 묘사한다. 그러나 고난을 예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대속의 순환 뒤에 존귀하게 될 것까지 예언함으로써 슬픔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승리와 환희의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 다음 54장 1절부터 17절 이제 여호와의 종의 노래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만 읽고 직접 뭐 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 탄생될 새로운 선민 공동체와 관련하여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에 54장부터는 마지막 66장까지 주로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선민의 회복과 영원한 보존을 약속하고 장차 예루살렘이 지극히 영화롭게 되고 확고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여기서 특별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내실 예루살렘의 모습은 신기하게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 본 새 예루살렘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를 예언한 것이고, 동시에 세상의 종말 후에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언인 것을 알 수 있다. 54장 12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석으로 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문도 보석으로,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온 성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10절에서 25절까지 기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는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중에 10절을 보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성의 빛이 보석과 같아서 여기를 봐도 보석이요 저기를 봐도 보석이요, 벽옥과 수정과 성곽과 12문과 거기에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고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고 기초석은 벽옥이요 남보석이요 옥소녹고 보석의 종류를 연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성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나중에 만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성인데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근데 여기에 유리가 번쩍번쩍하고 전부 이게 보석은 이래야 되나? 보석이 보석 같지가 않네요.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이 정육면체가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큰 정육면체 UFO 같이 생긴 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이제 그때가 종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비유입니다. 반듯한 정육면체 모양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틀림없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늘 쳐다보고 아주 순진한 사람들이 성경의 배경은 잘 모르고 비유를 전부 사실로 보고 종말 때 나팔 소리 안 나나 귀 기울이고 앉았고 하늘에서 정육면체 내려오는 거 보이나 그렇게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임하여 있는 곳이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꼭 요한계시록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전체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로의 초청, 축복의 약속, 이런 내용들이 이후에 나옵니다. 55장에 잘 아는 이 말씀 있죠. 오호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런 내용들 다 이사야서의 예언들입니다. 이제 한 번 더 할 텐데 다음에 한 번 더 하는 것은 이제 이쪽을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의 미래의 소망이, 하나님이 주실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또 그것이 단순히 딱 하늘나라 들어갈 때만이 아니고 그 소망은 지금도 우리의 가까운 미래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며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도우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믿음의 가문 위에, 성도들의 모든 삶과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